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15장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요. 이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좀 위축될 때 상황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위축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을 보면,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또 7절을 보면 여기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죠.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9절을 보면 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느냐? 그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1절을 보면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자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낳는 그 아이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나를 위하여 동물을 반으로 쪼개라 하는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언제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위축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위축되었을 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첫 번째 두려워 말라.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방패다. 그리고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누구다 하는 말씀은 위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위로가 또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자, 그 이야기를 조금 이따 좀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실제 있는 현실과는 좀 거리감이 있죠.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없는데 한술 더 뜨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이 땅을 내게 주려고 너를 데리고 왔다. 그럽니다. 하지만 그때 아브라함에게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론 거주하는 땅이 있지만 거주한다고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내가 실제 그 땅을 샀을 때 내 땅이 되는 거지 임시로 쓰는 것은 내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준대요.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그 땅만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한 평의 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현실감이 없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말씀은 뭐냐면 나를 위하여 이제 동물을 준비하라. 동물이 어떤 동물이에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양에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반으로 쪼개래요. 그 반으로 쪼개는 거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 쉽겠어요? 반으로 딱 쪼개고 쪼갠 것을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리고 새들은 쪼개지 말고 놔두고 그거만 쪼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일을 실제로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암소도 있고 이런 거 있으니까 실제 가능한데 그 가능한 이야기가 실제로 아브라함이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고 그것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이 현실과는 좀 거리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현실감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큰 도움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뭐 확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얘기는 뭐 하겠다는 어떤 현실감이 없는 얘기를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현실감 있는 얘기는 한데 그건 하나님이 뭘 딱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내놔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또 쪼개고 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본다면 이 말씀이 격려가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세요?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 땅으로 이끌어낸 분이 누구시냐? 나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을 이 땅으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동물을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그 준비하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그렇죠? 동물을 예비하는 누구를 위해서 마련하라고 하세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 동물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땅으로 인도해내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가 어디에 강조점이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께 강조점이 있죠. 자, 이 하나님이 강조가 되는 이런 때에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땠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위축되었을 때 상합니다. 자, 그러면 위축된 사람에게, 지금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염려하지 마라. 나만 믿어라. 내가 누군 줄 아냐? 그런 말을 하시는데, 자, 그런 말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그 말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감이 가고 또 실제로 격려가 되고 어느 정도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말을 누군가 했다면 힘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힘이 되지 않고 도리어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이 될 수 있다면 어떨 때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아유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아 나만 믿어. 그러면 돼. 근데 실제로 되어진 건 없어요. 말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대감이 있겠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저분이 해준다 했으니까 나는 염려하지 않고 그냥 저분이 알아서 할 수 있겠구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여건을 보면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럴 때라면 좀 신뢰감이 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가난해요. 자기 먹을 것도 지금 제대로 챙겨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뭘 염려합니까? 아예 염려하지,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미쳤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나를 도와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든 상황 너무너무 힘들고 나도 지금 해결을 못해가지고 쩔쩔대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당신을 도와줘야 될 판인데 당신이 나를 도와준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라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뭐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어. 근데 말은 아주 확실하게 하는데 그가 가지는 그런 모든 것이 형편없는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보다는 이게 좀 전문용어로 말하면 짜증날 수 있죠. 저 사람 사기꾼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은 제가 사람의 예를 들었지만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또 알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절대 믿고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 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현실적으로 겪는 그 상황만을 딱 이렇게 오려서 그 안에서 볼 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15장 1절에서 11절만 딱 떼어놓고 볼 때 과연 이 말씀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격려와 힘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무 분명한데 사실은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은 아니에요.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람들도 어려울 때 아유 힘내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이 땅에 데리고 왔다. 그리고 내 후손이 너의 몸으로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아브라함의 현실과는 별로 잘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 볼 때는 이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번째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신뢰감이 있고 확실한 것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쓰자. 계약서를.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각서를 쓰듯이 계약서를 쓰자 그럽니다. 근데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 쓸 때 그 계약서 양식이나 계약서에 필요한 모든 도구는 내가 가져와. 그리고 이것을 공증하려면 공증비도 내가 그 돈 좀 마련해 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지금까지 하는 얘기도 다 그냥 아브라함한테 실제로 다가오는 건 아닌데 마지막에서 조금 실현 가능성을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는 강조점은 나를 위하여 하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시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보고 다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를 준비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확실히 믿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없지만 우리가 실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그걸 말고 실제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고 말만 센데 근데 마지막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뭐를 하자고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계약금이니 뭐니 그건 다 본인은 하나도 안 가져오고 그 사람에게 가져오라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은 절대 의심하면 안 되죠. 믿어야 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반대로 의심하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실제로 의심하자는 것이 아니라. 근데 현실적으로 실제로 삶에서 겪는 이야기로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리얼하게 안 들어와요.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달라고 할 때도 있고 풀어달라고 할 때도 있고 해결해달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끝나자마자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사실은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더 많다는 말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제한된 환경과 시간 속에서 보면 사실은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루어주지는 않으면서 바쳐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이런 말씀만 하면 아니 주시는 건 없으면서 하라는 건 이렇게 많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이야기에 별로 그런 신뢰감이 안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자기 자랑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너의 방패요 상급자요 뭐 등등 다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 같단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상속자로 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엘리멜렉을 상속자로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본인 상황으로는 지금 아이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 그 현실적인 대처가 뭐냐?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지 말고 현재 종중에 유능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으니까 그를 상속자로 하면 그냥 모든 것을 순리적으로 잘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여기 본문에 나이가 얼마나 나오지 않죠. 하지만 창세기 16장 다음 장으로 가면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하갈이 나옵니다. 하갈.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가정에 종이 있었잖아요. 하갈을 아들이 없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 성경은 86세라고 나옵니다. 86세. 그러면 그때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어려운 문제인가요? 10살 차이니까 76세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76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그전 이야기니까 그 나이보다는 적겠지만 지금 15장에서 16장까지 시간이 얼마나 될까? 뭐 길게 잡아도 사라가 70세는 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70세가 넘은 사람, 그죠? 우리가 창세기 1장하면 인간이 막 오래 살았지만 아브라함 때는 인간이 뭐 오늘보다 조금 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그 나이로 보면 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현실감이 없잖아요. 내게 자손이 나올 것이다. 내 몸에서. 그리고 뭐 그 자녀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안 될 이야기예요. 안 될 이야기. 그러면 현실적인 접근이 뭐예요? 16장 하면 하갈을 얻은 것처럼 이런 실질적인 그런 모습을 지내요. 그래서 하갈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보다는 믿음의 선택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적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인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매우 현실적인 자세를 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현실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니까 그게 뭐 안 되고 그런 안 될 이야기니까 내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그런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현실감이 없는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너무 나와 생각의 괴리감이 크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뭐 그가 속으로 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자, 세 번째는 이 땅을 내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가능한데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땅을 가진 것이 한 평도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가 실제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느냐, 성경에 아브라함의 땅 가진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짤막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헤브론 근처에 막벨라 굴, 그 주변에 필지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 땅은 조금 있었어요. 조금 있어. 근데 그 땅은 왜 그것을 구입했느냐? 그것은 그의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해서 헷 족속으로부터 은을 주고 구입한 땅입니다. 그 은으로 준 땅도 사실은 큰 돈이 아니에요. 작은 돈을 주고 샀어요. 그 땅이 큰 땅이 아니에요. 넓은 땅이 아니에요. 굉장히 거기다가 한 대지를 이루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무덤으로서 매장지로 산 것입니다.
그게 막벨라 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 땅을 소유한 이야기는 그게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의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소유하게 된 땅은 그 막벨라 굴 땅이 전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이 손에 쥔 땅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생각해 보면 현실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감 있는 말씀이라면 네 번째 얘기하죠. 네 번째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 동물을 준비하고 쪼개라 하는 것은 이거는 현실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실제로 그 정도의 동물을 소유하고 있고요. 뭐 쪼개는 것이 뭐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힘은 들겠지만 그 쪼개라는 것은 뭐 그냥 시간을 내고 자기의 어떤 몸을 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 이 이야기는 현실감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걸 준비할 때는 그 모든 준비 과정도 다 나보고 하라고 하시고 모든 준비물도 나보고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갑자기 뭐 그것을 탁 동물을 보내주시면서 쪼개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아브라함 보고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도 생색은 누가 내고 그래? 너를 위해서 하라는 거지.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계약서를 쓸게. 확실한 거. 근데 계약금은 내가 준비해. 나는 내진 않을 거야. 그러면 이거 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어떤 하나님과 리얼한 관계 속에서 실제로 내 현실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를 다시 이렇게 점검해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강조하고 자신은 분명한데 현실감은 없고 준비하고 수고하는 것은 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그런 것. 이런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상황이라면 이게 진짜 맞는 것까? 맞는 것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 그러면 정말로 좀 더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이 반응하는 그 내용들을 한번 또 볼 수가 있죠. 그 반응하는 내용이 뭘까요? 오늘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게 말했다면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도 쭉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또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그렇게 나오잖아요. 8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잖아요. 그 반응하는 내용이 뭐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이렇게 묻죠.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전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현재 그런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또 3절을 보면 나는 나의 상속자 대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다메섹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8절을 보면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아브라함의 대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아브라함의 대답 속에는 어떤 그런 격차가 있고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괴리감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미래형 뭐예요? 뭐뭐 해주겠다. 그러니까 할 것이다. 이거예요. 할 것이다. 다 미래형입니다. 단지 미래형을 가까이 하시는 말씀은 네 번째, 그런 동물을 준비하라는 것도 하라는 것이니까 미래형이지만 그것은 바로 실행해야 될 문제니까 뭐 현재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에 가까운 실현적인 것들은 그냥 아브라함의 수고를 요구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하나님이 다 미래로 이야기하니까 뭐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 말을 못합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다 현재형이죠. 현재형이죠. 그 현재형이 뭡니까?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나는 아들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불확실한 미래와 확실한 현재의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이 확실하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의심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을 보고 그런 상대방, 하나님을 보고 상대방으로 할 때 이것을 완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으면 아 나에게 힘이 돼요. 내가 지금은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 마련해 준다고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는 말씀이 완전 격려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의심의 눈으로 그를 믿지 않고 보면 이 이야기는 다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허황된 이야기뿐 아니라 또 거기다가 또 뭐 돈 드는 건 또 본인 보고 다르니까 이거 사기꾼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어떤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다는 것을 늘 강조하잖아요. 늘 강조해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얼마나 현실성이 있느냐? 현실성이 있느냐? 현실성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당장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 끝날 때쯤 나에게 한 2천만 원만 좀 마련해 주십시오. 통장에 2천만 원만 딱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예배 끝나고 핸드폰으로 한번 통장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 2천만 원 들어서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강조할 때 무엇을 강조하냐면 변형해서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그 변형에 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이 경험하는 맥락에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 해주실 거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강조점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 자신으로서는 뭐 이렇게 신빙성이 없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은 이것도 해주실 것이고 저것도 해주실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그것에 이렇게 시선을 돌리게끔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선을 가지고 보면 그것이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딱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가 좀 더 의심되는 그런 이야기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공간, 시간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땐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를 따지니까 자꾸 시간을 또 짜야 되고 시간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진짜 다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는 것도 있죠. 하지만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죠.
저도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 중에 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중학교 동창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그 기도는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한 지 지금 뭐 중3 때의 길이, 나 지금까지 친구니까 지금 몇십 년이 갔잖아요. 근데 갈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렇게 다가오기보다는 자꾸 멀어져요. 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모르죠. 그것이 어떤 나중에 더 변화가 하지만 임세일이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상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정답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마음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러려면 그것을 이루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지금부터 최소한 13년은 지나고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13년. 아갈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하갈이 이스마엘 낳은 다음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지금 13년이라는 세월이 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그 13년 안에 13년 이상 되는 시간에 난 것인데 그 안에 있을 때는 아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거기다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는 것은 아브라함 때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아들이 누구죠?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야곱. 네? 그 다음에 요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때 갔을 때 이제 흉년이 들어서 이제 양식을 구하라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 동생이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총리가 알게 된 다음에 가족을 다 애굽으로 불렀죠. 그때 성경은 그 애굽으로 이주한 가족을 몇 명으로 이야기합니까? 70명.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요셉 때, 그 몇 대가 지났잖아요. 몇 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갔는데 몇 대가, 4대가 지나갔는데 그때 인구가 몇 명이에요? 성경적인 숫자로는 100명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70명도 다 가족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이란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압니다.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다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렇죠? 믿음의 후손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인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미 몇천 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당대는 몰랐던 거죠. 당대뿐 아니라 몇 대가 지나도 그것을 모르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을 당대에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되어지는 상황만을 보고 믿음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의심과 그리고 불충분한 그런 속에서 이게 진짜 믿어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황만 가지고 보면 사실은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성경이 강조하는 믿음의 진실은 무엇인가? 진실은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놓여진 상황과 현실로 그 믿음의 진리와 진실을 파악하려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인 그 되어지는 과정, 그것만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교인들끼리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믿어 그러잖아요. 뭘 믿으라는 겁니까? 대부분의 믿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요, 우리 상황 속에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말할 때가 많아요. 안 되면 믿어, 될 거야.
바뀔 거야. 해결될 거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만들어 주고 그런 분은 너무너무 확실하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그 해결책을 바란다면 사실은 절망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차원의 믿음을 더 넘어서 말씀하신 이런 현실로는 다 이해될 수 없어.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이룰 거야. 그때가 내 모든 걸 다 경험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믿음의 진리는 믿음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 또 다 파악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상황에 몰두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믿어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가 올 때는 모든 것이 우리가 다 희미하게 보이지만 완전히 완성된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만 가지고는 우리는 완전한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실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렇게 하시는 관계,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믿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어떤 불충분한 사건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 보면 6절을 보시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었다. 아브라함이 앞으로 자녀가 생길 것이다. 또 땅이 많아질 그걸 믿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이지만 이 상식적인 것이 가장 안 돼서 믿음 생활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도 많은 강조점이 현실과 상황과 되어지는 결과만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루어지는 상황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다 경험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실 God Himself, 하나님 그분 자신은 분명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먼저 항상 전제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이다 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헷갈리고 낮아지고 넘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은 어떠하든지 그 하나님이 분명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